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1시까지 하루 15시간 예수 부흥 회개 기도회 이렇게 해서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15시간씩 하는 그 기도회를 마치고 그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뿌듯한 마음, 또 그거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들이 내가 이걸 기도했어, 이걸 마쳤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 그 뿌듯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15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한 그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시작 책 받아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0장, 11장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고 같이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내 의로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불러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런 기도회를 생각을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을 두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러한 그 고백을 할 때에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021년부터 부흥은 시작됐다고 부흥을 선포했어요. 근데 물론 이 부흥에 대한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부흥이냐,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데 무슨 부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부흥은 끝났다. 뭐 이런 그 공식적인, 그야말로 공식적이다시피 한 그런 어떤 세미나나 또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북적북적하고 막 이럴 때에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그 부흥의 개념을 잡을 때는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재미있어야 되고 거기서 신나야 되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해가면서 모일 때 그게 부흥이지 뭐가 부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흥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또 내 삶이 드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의 개념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 부흥을 정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부흥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고백은 바로 뭐 우리 교회가 뭐 이 자리가 꽉 차고 뭐 그래서 1층도 4층 5층에서도 예배드리고 막 이럴 때 이게 부흥이지 뭐가 부흥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이단 집단은 하나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뭐 14만 4천 명이 채워졌다. 뭐 20만이 채워졌다. 그래서 거기는 부흥된다. 절대 부흥 아닙니다. 왜요? 거기엔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마음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위적인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한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내 관점에서 볼 때의 부흥이란 말이죠.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에 부흥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부흥의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부터는 기도 인도를 우리 우리 사역자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박은옥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우리 다른 사역자가 이제 이어서 이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고 그 기도 인도를 우리 박은옥 목사님 하실 텐데 오늘도 뜨겁게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또 예수 부흥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부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나로부터?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예수 부흥은 누구로부터요? 예수님. 우리 인사 한번 나눠요. 예, 부흥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집시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연락되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생각을 할 때에 바로 가인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세상을 구원할, 또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이루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됩니다. 연락이 돼요. 이 가인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의 그 둘째 아들 차남인 이 아벨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알았는데,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가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 가인은 분노하고 그리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이제 족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창세기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 인원 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인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속 사역 속에 이어지는 그 족보에 관련된, 그리고 관계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만 기록됐지 모든 인구가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때에 전쟁이 일어났고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록 속에서 봅니다마는, 6.25 때 전쟁을 치렀던 모든 군인의 이름을 신문에 싣느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전과를 올리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어느 전사에서 죽고 하는 그 관계된 사람들만 기록된단 말이지. 근데 성경은 더더구나 성경은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가인이 쫓겨날 때에 뭘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거기 뭐 성경 보면은 가인과 아벨만 낳았는데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바로 요 얘기를 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의 답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인원은 그 인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인과 아벨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사람만 기록된 거지 그 당시 인구 모두를 다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쩔쩔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거 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인구는 그 당시의 인구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인구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몇 세예요? 969세.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969세까지 살면서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보통 90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록된 그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90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건강할 때에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이 낳았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하늘에 그 궁창에서 비가 쏟아지기 이전에 그 태양은 영양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햇빛이 너무나도 영양가 있는 그야말로 좋은 햇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69세까지 살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의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노아의 시대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풍부한 그러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 이 가인이 이제 그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가인은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서 이 가인은 계속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자녀 가운데서 결국은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힐 때에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표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재산 연납이 안 되고 그 가인의 재산 연납이 안 되고 아벨의 재산 연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되고 또 그 자손 중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아담과 하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이라고 하는 그 아벨 이후에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셋을 통해서 이제 그 노아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그 아담과 하와는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고 다른 씨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끊어졌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모든 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그 대를 끊어버리는 그 음모를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셔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에노스라 했대.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예? 뭘 대답을 못 하셔. 이거 그냥 있는 대로 봐봐요. 자, 에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셋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었을 때에 다시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을 낳았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우리가 비로소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실려 있는데 이제 더 정확한 원어를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에 물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은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내면서 늘 누구를 고백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다. 날씨가 참 맑고 좋다. 그러면 날씨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날씨가 좋게 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흐려서 비가 온다. 그러면 누가 비를 내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했는데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개운하다 하고 일어날 때에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고백 속에서는 나를 뭐하게 하셔서 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내 피곤을 다 덜어주셨다는 거예요. 피곤을 해소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내가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피조물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자를 만났고 토끼를 만났고 등등 얘기를 하면서 할 때에 그때에 그 말의 전제가 뭐냐면 누가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래서 그 모든 대화 속에서 그 대화의 이면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대주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대주어, 모든 것의 주어예요. 이제 거기서 채소를 먹고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참 맛있지? 예? 식사가 참 맛있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대화 속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식탁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식탁이 이 식사가 참 맛있지? 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셋이 태어났고 그리고 셋도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에노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세대가 흐른 거 아니에요. 세대가 흐른 거 아니에요. 이제 3대째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대째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는 그 사이에 대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날씨 좋지? 그러면은 이렇게 날씨 좋아서 내가 기분 좋다 이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다. 비 오니까 짜증 난다. 누가 짜증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 난다는 거예요. 또 밥을 잘 먹었는데 우리 식사를 잘 했는데 참 기분 좋지? 누가 기분 좋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어서 좋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대주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그 모든 일 속에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그것을 했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중요하다. 거기에는 대주어가 없는 거예요. 대주어가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바로 죄인의 그 영성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얘기는 그동안에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뭘 했고 내가 그냥 다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부르지 않았는데 에노스를 낳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그리고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하는 그때가 됐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대주어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그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내 삶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군다나 그나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주어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대주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의 그 고백이 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우리 다 같이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